천국을 사는 사람. 천국을 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저에게 표현하라면 저는 천국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신자가 누구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역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말로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산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삶을 평강히 지키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특히 재난의 때에, 모든 사람이 살기 어렵다고 할 때에 천국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어디서든지 천국을 산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에 짠한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은 그는 천국을 살았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조금 전에 노래했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 고백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천국을 살기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천국을 살았을까요? 반대로 왜 우리는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도 천국을 살지 못할까요? 정말 돈의 문제입니까? 정말 주변 사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지난 날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사시잖아요. 그런데 왜 천국을 살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삶의 패턴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살았던 바울을 통해서 이 아침에 틀어진 삶의 모습을 바로잡아야 돼요. 이 패턴이 잡히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천국을 살지 못합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을 살아야 돼요. 더 이상 코로나 핑계하지 말고 천국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 세상 떠날 수도 있어요. 인생이 짧잖아요. 살아있을 동안에 우린 단 하루도 지옥을 살아서는 안 돼요. 혹시 모르고 속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제 말 들으시고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천국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코로나가 찾아오고,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천국을 살아야 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이태리가 낳은 19세기 천재 바이올린 연주자 니콜로 파가니니에 관한 일화인데 도전이 됩니다. 어느 날 그는 연주회장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까다로운 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줄 하나가 뚝 끊겼어요. 잠시 흔들렸지만은 다시 평정을 찾고 남아있는 선만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줄이 끊겼어요. 청중은 더욱 긴장했고, 하지만 두 줄만으로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중에 또 한 줄이 끊겼어요. 하지만 이 거장은 한 줄을 가지고 연주를 마칩니다. 청중은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브라보 원더풀 외쳤어요.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파가니니는 청중을 향해서 파가니니와 바이올린 한 줄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여줘야 될 삶의 태도가 이런 거예요. 정말 어려운 가정 환경인데 그곳에서 승리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 교회가 진짜 찢어지기 어려웠는데 다 그곳에 부임해서 부흥을 써가는 사람. 장로님이 어쩌고 권사님이 어쩌고 지역 환경이 어쩌고 시대가 어쩌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파가니니와 바이올린 한 줄, 백윤영과 부흥, 여러분의 이름과 승리, 이것이 우리가 써가야 될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과 기쁨, 미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삶의 패턴이 있는데, 천국을 사는 사람은 첫 번째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아 높이 올라가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천국을 살지 못합니다. 전도 절대로 못합니다. 전도는 전도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은 전도지로 전도 못합니다. 천국을 살아야만 가족 전도할 수 있어요. 그 천국을 사는 첫 번째 원리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한마디로 사람과의 관계를 틀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저는 어제부터 설교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어제 설교 세미나 끝나고 부교육자들에게 소감을 물었더니 우리 한 목사가, 목사님, 나는 여러 가지가 감동이 됐지만은 목사님 동기들이 동기 세미나에 와서 은혜 받는 모습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연구소의 이사로 섬기는 이준호 목사와 김준규 목사가 특별히 찾아와서 열공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김준규 목사는 부인이 수학 선생님이셔서 교회도 안정이 돼서 아주 삶이 평안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준호 목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고 모닝 수용차를 타고 우리 세미나에 왔어. 근데 어제 보니까 제네시스 수용차를 타고 다 우리 세미나에 오더라. 우리 직원들도 와, 이준호 목사님 얼굴에 광채가 타는 것 같아. 제 아내는 피부 마사지를 받나? 그런데 우리 이준호 목사가 참 행복하게 사는 이유, 그의 고백은 늘 일관됩니다. 저는 백 목사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정상에 오른 순간 애롭거든요. 다 자신을 존경하는데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 제 친구 김 목사는 전국의 명산을 오르는 중이에요. 전국에 100대 명산이 있는데 지금 50개 올랐대요. 밑에 지역은 싹 끝냈고 위쪽 50개 명산을 오르려고 한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가장 먼저 세미나에 일본어로 신청을 했어요. 제 동기 80명 중. 왜 그랬을까요?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순간 그 마음에 무엇인가 기쁨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쁨을 찾았는데 자기가 설교 공부하고 싶었어요. 제가
동기지만 친구지만은 그 세미나를 한다고 하니까 일본어로 참여를 했어요. 또 다른 동기를 데리고 함께 오신 거죠. 어제 하루 종일 우리는 기뻤습니다. 동기가 내 마음을 알아주니 저는 좋았고, 그들 또 마음을 나누는 또 다른 친구를 만나니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전화 오면 도와달라고 전화 오지 진심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염려하며 함께 가자고 말하는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언제 천국을 살 수 있는가? 함께 나눌 때, 함께 갈 때, 고집 피우지 아니할 때. 네가 나한테 와야지 내가 너한테 왜 가는 거야?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집이 최고급 별장이어도 여러분은 절대로, 그리고 고급 별장에 사람들을 부르면 올 수 있습니다. 오는데 여러분이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진짜로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지 아니하면 다음번에는 그 집 안 갑니다. 다음번에는 절대 그 집 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종된 자리에서 정성으로 섬길 때 그 사람과 나는 더불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언제 기쁜가? 언제 좋은 에너지가 넘치는가? 섬길 때, 나눌 때, 함께 할 때. 지난 날로 말하면 총로대학 할 때, 요즘으로 치면 샬롬 기도회 할 때, 우리끼리만 모여서 은혜 받고 불러 하면 아마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양보하고 외부인들에게 내어드리고 그분들을 섬기고, 거기서 우리는 진짜 천국을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친절을 베풀어라. 사랑을 베풀어라. 진짜 섬겨라. 진짜 제가 감사한 것은 세미나, 저도 부목사 시절에 많이 섬겨봤고 세미나 장소에도 가봤습니다만은 제가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 목사님들에 관해서, 그 외부 손님들에 관해서 정말 전심으로 섬겨준다는 거예요. 음료수 하나를 제공해도, 식사를 섬겨도 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외부인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지만 담임 목사는 우리 교회 형편을 잘 알잖아요. 내놓은 것을 보았을 때 최선을 다했구나. 진짜 그 한 분을 섬기는데 아브라함이 나그네 위에 송아지를 잡았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사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천국을 삽시다. 혼자 먹지 말고 함께 먹고, 함께 먹으려면 양보가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해요. 아니 여러분, 큰 교회 목사가 되면 혼자 놀면 되지 뭘 광주 올라옵니까? 혼자 그냥 뭐 놀면 되지 뭐 그렇게 친구를 찾습니까? 저도 그냥 혼자 목회 잘하면 되지 왜 자꾸 컨퍼런스를 열고 세미나를 열고 함께 하려고 합니까? 어느 순간 지나면 이곳에서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는 거예요. 천국을 살아야 되는데 서서히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요 고립된 섬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 여러분 서서히 여러분이 전화하지 아니하면 전화 통수가 줄어들 겁니다. 은퇴해 보십시오. 찾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부인들이요 힘들어해요. 오직 남편이 부인만 찾으니까. 부인들은 찜질방도 있고 동네 아줌마도 있고 다 있는데 남자들은 점점 돈 없으니까 못 만나고 만날 사람이 없고 연락도 안 가고 스스로 고립된 섬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늘 스스로가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관용을 베풀어야지. 관용을. 지금까지는 목에 힘주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목에 힘을 딱 빼고 손날 목축이로 탁 좀 기부스를 깨듯이 좀 탁 좀 깨고 좀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
내가 누구였는데, 제가 어떤 모임에 가보면요, 지난날에 무슨 법관이었고 지난날에 무슨 시의회 의장이었고 이걸요 수십 년 동안 우려먹는 거예요. 지금은 개털이요. 그 집 부인 만나보면요, 옛날 시의장이 못한다, 지금 개털인데 나는 거기 가서 돈 10만 원이나 벌어오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지난날 시의회 의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그냥 내려가서 섬기고 함께하고 거기에 천국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참 까도남, 까칠하고 도도한 남자 되지 말고 훈남이 되자. 훈훈한 남자. 천국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 천국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를 합니다. 이게 바울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핵심이 모든 일에 기도해라. 육체적으로 배고파도 기도해라. 영적으로 힘들어도 기도해라. 교회 문제 기도해라. 가정 문제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다 기도의 제목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사느냐 지옥을 사느냐는 승진했냐 승진 못했냐, 코로나냐 아니냐, 대통령이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문재인이냐, 이것 때문이 아니고, 천국을 못 사는 것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가 아니고, 기도가 있으면 천국, 기도가 없으면 지옥. 감옥이어도 기도하면 천국, 고급 빌라여도 기도 없으면 지옥. 당신 남편은 참 좋겠네, 착하잖아. 그 집 부인 살아봐, 가져가, 그냥 줄게. 남들이 다 봤을 때 부러워하는 남편 그냥 준대. 왜 그런 고백 가능할까요? 기도 안 한 부인이지.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런 남편이랑 어떻게 살아? 당신 위대하네, 나는 좋은데? 괜찮은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악당 같은 남편도 귀여워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남편인데 그냥 줄게, 가져가, 네가 살아 그냥. 청사교회 교인 좋겠네, 우와, 과연 좋을까? 기도 안 한 사람. 맞아 우리 교회 너무 좋지, 우리 목사님 짱이야, 기도하는 사람. 우리 교회 등록하고 설교 세미나를 할 정도 열정 있는 목사랑 살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 하나도 안 되고, 부목사가 설교해도 늘 은혜 충만히 받는 사람, 기도한 사람. 너무 단순한 논리인데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분류할 수 있겠더라고요. 웃으며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웃으며 사는 사람 남편이 잘해준 사람 아니에요. 웃으며 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웃으며 신앙생활하는 성도 목사가 밥 사준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 천국, 기도하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목사로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속으로 우리가 잘해주니까 그랬지.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잘해줘도 어느 순간 지나면 잘해준 것이 아니잖아.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품권 매주마다 주다가 이제 기도해도 한 달에 한 번 주기로 좀 끊으려고 그래요. 매주 주니까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끊었다 줘야 쓰겠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해주면 잘해준 것이 아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제가 문자 한 통만 보내줘도 감격에 들 때가 있는데 지금은 문자 답장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피차 그런 것이죠. 네? 어떻게 그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웃으며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웃을 일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웃으며 살 수 있었을까? 기도 때문에. 우리는 새벽 기도를 붙들었잖아요. 새벽 기도를. 천국을 사는 일에 새벽 기도는 필수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 우리 교회를 등록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모든 일에 기도해라. 기도 없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다시 교회 떠날지 모릅니다. 기도하셔야 돼. 목사가 기도할 때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교회의 평강, 즉 천국을 주십니다. 목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교회에 평강을 주세요. 부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녀에게 천국을 주세요. 사장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회사의 직원들에게 천국을 주세요. 교사가 기도할 때 학생에게 학부모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선생님 만난 우리 학생들 복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이 없어서 천국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이 저놈들 보면 뭔 불평의 이유가 있겠어요? 시험이 있기를 해요. 하여튼 학교 폭력이 있기를 해요. 아니 날마다 진짜 잔치를 벌이고 좀 아멘만 잘해도 피자 사주고 통닭 사주고 전부 다 비만 걸려가지고 미국 가고 영국 가고 별짓거리를 다 하는데 저놈들도 불평이 있어. 그게 뭐냐? 일기를 없애주라는 거예요. 샬롬의 고충을 아십니까? 저놈들이 입시 그 지옥에서 한번 살아봐야 저녁 새벽까지 막 학원을 막 서너개 돌려봐야 그거 뭔지를 모르잖아요. 9시 되면 자라고 하잖아요. 9시 되면 자라. 일반 학교는 새벽까지 학원을 가서 성적이 1점 오르면 천국, 떨어지면 지옥. 오죽하면 옥상에 올라가서 몸을 던지겠어요. 성적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도 불평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천국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또 그 안에 근심과 지옥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손자 손자에게 천국을 줍니다. 우리는 사탕을 주고 돈 5,000원 줄 수 있지만 천국을 줄 수는 없어요. 손자 손자가 우울증 걸려보세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 천국을 손자 손자에게 주신다. 평강이 지킨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천국을 삽시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잖아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인생. 떠남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부부와 천국을 살지 못했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1분 1초도 지옥이 없기를 바라요. 모든 날이 다 천국이기를 원해요. 줄이 한 줄 끊어지면 남은 줄로 한 줄 남으면 그 한 줄 가지고 연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써가는 역사, 부흥의 역사, 천국의 역사. 천국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